지난주에 이어서요,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만 요약을 해보면 새로운 해석을 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거해버린다라는 말이 들어올린다라는 단어의 뜻도 있어서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매 없는 가지, 열매 없는 우리들을 들어주셔서 열매를 잘 맺도록 도와주신다. 또요,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거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분과의 영적 사귐을 지속적으로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집중적으로 감당해야 될 핵심 가치로 여겨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이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핵심 가치라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그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구절이 9절 또 12절 말씀인데, 또 한 절 한 절이 너무 소중해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요, 짧게 핵심적인 것만 한 절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는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버리게 된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게 되는데, 그러면 내 안에 거하지 않는 이 사람들은 누굴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라고 본인을 소개하실 때에 거짓 포도나무, 또 온전하지 않은 포도나무가 있다라는 것을 반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바로 포도나무로 상징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이 선민의식 사상,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의식이 너무 강한 나머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아도 우리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의식이 있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지만, 가지 대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므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지처럼 말라지게 될 것이고 밖에 버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과 이적도 행하기는 하지만, 주님 안에 거하여서 성경에 말하는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바깥에 버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 이곳저곳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가지는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들도 이 말 안에 포함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한다면, 나는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을 함으로 성경이 말하는 열매가 내 신앙생활 가운데 맺혀지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보시지 않으면 우리 또한 혹시라도 바깥에 버려지는 이 마른 가지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잘 점검해 보는 그런 말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좀 오해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 부분을 싹도 이제 잘라먹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것을 우리가 설교를 듣고 혹은 스스로 해석을 해서 기도응답의 확신으로,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거듭났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잘못되었는가? 그러지는 않고요. 앞에 단서가 하나가 붙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꾸준히 나와 교제하는 삶을 꾸준히 살아나가고, 그리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여서 말씀이 너희 생명, 너희 삶의 태도 자체를 온전히 바꾸어 놓으면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다 들어주실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룬 자들에게 나타나는 뚜렷한 변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을 창조한 목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이 말씀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 변화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 온전한 일치를 이루는 사람의 삶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그 목표가 그 마음속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고요, 이렇게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응답된다는 그런 의미이고, 두 번째는 로마서 14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온전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라는 결심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요, 사나 죽으나 그것은 나에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주님과 온전한 일치 연합을 이룬 사람들은요, 사나 죽으나 온전히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마음에 작정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람들의 기도는 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기도이기 때문에 무엇을 기도하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의 일치 없이 그냥 내 욕심으로 내가 원하는 거, 좋은 노트북 사주세요, 좋은 자동차 사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봤자 그것은 응답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전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므로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부합되는 그런 생각, 그런 기도를 하기만 한다면 이 약속은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왜 기도하면 응답이 되지 않을까,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갈 수 있을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력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면 7절 말씀 또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응답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요, 8절 말씀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한글 성경에는 좀 두 가지로 좀 분리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원문으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나의 제자인 것이 입증되면,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제자인 것이 입증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설교의 핵심 구절에 도달했습니다. 구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기 위해서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지난주에는 주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하기 전에 그 앞부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면 어떤 사랑인지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무게, 진실성, 아가페, 똑같은 질에 대한 사랑, 그 사랑으로 나도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똑같은 무게, 진실성, 그 놀라운 사랑이 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흘러가고 있고 내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고 난 이후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와 같은 나의 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죄송하지만 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용기를 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을 깨달은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25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제 아내를 정말 많이 사랑하거든요. 결혼하고 이제 21년 됐는데 연애할 때 20대 초반이니까 막 불같은 사랑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뜨겁게 사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내도 신학생이고 저도 신학생이니까 데이트를 어디 가서 했냐면 두라노 경배한 찬양 집회 가서 데이트를 하고 했었는데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는 이제 장의자였는데 제 아내가 오른쪽에 앉고 제가 이제 왼쪽에 앉고 중간에 앉았습니다. 옆으로 이제 사람들이 여럿 앉아서 바깥으로 좀 나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아내가 막 속이 튼다는 거예요. 속이 막 뒤틀려가지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는 어떻게 좀 나가기가 좀 어려워요. 찬양을 계속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때는 뭐 제 아내가 아니었지만 제가 사랑하는 성실이를 좀 고쳐달라고, 좀 치유해달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설교 시간에 죄송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미쳤는데 그때 당시에는 왜 그렇게 기도를 했나 몰라요. 이 아픈 것이 저에게 오고 우리 아내는 안 아프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게 잘 기도 안 해요. 그때는 왜 그렇게 기도했나 몰라요. 하여튼 뭐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크니까, 너무 간절하니까는 막 아파 죽겠다고 하니까 나갈 수는 없고 하나님 좀 고쳐달라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아니냐고 이렇게 좀 때를 썼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제 나타나셔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이제 금성을 기억하고 있는데 제 아내 이름이 성실이거든요. 금수야, 네가 성실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네가 성실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성실이를 더 많이 사랑한다. 그래서 이 한마디 딱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내를 사랑해서 이제 불같은 마음으로 막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더 많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때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내 아내를 사랑을 해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보다 더 클 수는 없겠구나.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주님의 사랑 안에 맡겨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막 때를 쓰던 제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내가 때를 쓸 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냥 맡겨드려야 되겠구나 라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좀 고쳐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깨달아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인데요. 중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또 교우 관계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이제 듣는데요. 학교 친구 관계에서도 많이 듣는데 때로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빠인 제가 기도하죠. 좀 친구들이랑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제 아들을 정말 사랑하지만 역시나 제가 제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훨씬 더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더 많이 사랑하셔요. 그러므로 제 아들을 하나님 두 손에 맡기고요. 저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이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는 제가 제 아들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막 안절부절 못하고 막 기도를 했는데요. 주님께서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난 이후에는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주님께서 이미 베풀어주고 계시거든요. 제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밀어내서 다 헤아려 알 수 없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상황으로 인하여 가슴 아프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것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요, 비로소 내 마음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참 평안해지고요, 참 감사가 되고 마음에 안정이 생겨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면 주님의 사랑보다 이 세상의 날카로움이 더 큰 것처럼 느껴지면은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없죠. 기도하고 나서도 염려는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이 사랑은 내가 너에게 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그런 사랑이고 이 사랑을 내가 너에게 그대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나 너희는 나의 이 사랑 안에 거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내 앞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고민이 많이 들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임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주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은요, 모든 염려 걱정이 이렇게 눈 녹듯이 녹게 되어져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닌 12제자들 발 씻기고 하다가 아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갔을 거고요. 11명만 예수님과 아주 조용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다 예수님 부인해도 나는 끝까지 내 생명을 걸고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다 떠나갈지언정 나는 지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이거는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서 기도했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굳건히 하게 잘 세워 나를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교훈을 베풀고 난 이후에 24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떠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거든요. 그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할 것이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기 때문에 네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닥쳐도 너희들은 내 사랑 안에 거해라.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받고 난 다음에 24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선뜻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데 주님께서 아침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조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 상황을 그대로 재현해놓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주님께서 지금 회복시켜주고 계신 것이죠. 나의 사랑 안에 거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다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지만 저도 우리도 다 연약하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에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 안에 가라. 네가 부인할 거, 네가 쓰러질 거, 네가 넘어질 거 다 알고 있다.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를 그대로 사랑할 테니 어떠한 일이 닥쳐도 너희는 오늘 내가 베푸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 사랑 안에 거했으면 좋겠다. 이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해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어떤 실수 만나도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그러면 이 말씀만 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요. 10절 말씀 보니까 그럼 나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10절 말씀 보니까는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면요. 일단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늘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깨닫고 이와 같은 사람이 내 평생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의지적으로 마음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1차적으로 한 걸음 더 나가서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1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을 지킴으로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자, 이 설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 교훈은 가지가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지 않고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고요. 또
가지가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에 집중하여 최선을 다할 때에 스스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면 사랑의 열매고요. 또 이것은 계명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그럼 이 설명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꾸준히 주님과 교제하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사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늘 공급되는 거예요.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주님께 떨어져 있으므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면은요, 우리 스스로 말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증명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행위는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가 없어요. 무슨 열매요? 사랑의 열매. 그러면 이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늘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소외당하는 이들, 세리, 창녀, 정말 고아와 과부들에 대해서요 다친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고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열매가 그들 가운데 없었어요. 그게 왜 없었냐면 주님 안에 거해야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속에 흘러오게 되고요. 비로소 그들이 긍휼히 불쌍히 여겨지게 됨과 동시에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품을 수 있게 되는데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불쌍히 긍휼히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만한 능력도 없고요. 사랑해야 되겠다는 결심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정말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이 가지가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 날마다 교제하고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면요, 이 사랑이 타인을 사랑하고 싶어 하게끔 해요. 용서하고 긍휼을 있게끔 하게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흘러가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면요, 절대 우리들의 힘만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희 여러분들이 타인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막 머리 뒤끝 묶고 막 결심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는 삶을 살면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스르르 올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랑이 흘러 넘쳐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좀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만히 해보면,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말씀에 근거해서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긍휼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결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으로 고통을 당하는 거죠. 사랑해야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늘 교회는 사랑을 외치는데 나는 불쌍히 긍휼히 여겨 보이지 않는 거예요. 원수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요, 그 사랑이 점점 내 안에 공급되고 차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비로소 원수가 불쌍하게 보인다니까요, 긍휼이 보인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내 의지가 아닌 정말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나가게 되면, 혹은 내가 왜 이와 같은 비유를 너에게 알려주고 있는지 아느냐, 그 목적이 있다. 주님께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봐주시면요,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은 교훈을 주셨는가 라고 했을 때에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에는 안 됐는데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놀라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마음이 넓거나 내가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이 기쁨이 충만하게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요, 주님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원수가 불쌍히 긍휼히 여겨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그 갈등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괴롭지요.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올래야 찾아올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세상 쾌락을 위해서 엉뚱한 것 쫓아다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어서요, 또 죄, 또 죄. 그 세상 쾌락을 한도 끝도 없이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적인 원리에 의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내 안에 놀라운 변화가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거든요. 정말 원수가 사랑스럽게 보이고 불쌍히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마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능력을 할 수 없는 사람,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내가 포용하고 수용하게 될 때 스스로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나에게 보여주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요,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교훈이 너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이와 같은 원리에서 기쁨이 부어지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거나 설교가 된 적이 없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사랑을 흘려보내게 될 때에 비로소 내 안에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이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오면서 왜 이렇게 기쁨이 없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이 왜 흘러넘치지 못하고 있냐고. 그것은 뭔가 내 안에 이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나를 막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끄럽지만 또 저희 집안 이야기를 하나만 하면은요, 저희 아버님이 형과 저희 어머니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고 헌신하셨습니다. 지금도 천국 가면 뵙고 싶어요. 정말 존경하고 제 아들을 아무리 사랑해도 아버님이 저를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하지 못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고맙고 감사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바람을 피우셨어요. 외도도 하시고 노름하셔가지고 집에 이 재산을 다 탕진하셨어요. 참,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김명하셔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셔서 소가 막 20몇 마리 이상 됐거든요. 그때 당시는 상당한 부였거든요. 하루아침에 그 노름하는 사람들 와서 다 가져가 버렸어요. 아버님이 이제 노름하다가 이제 잃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또 집이 많이 어려워지고, 또 아버님이 이제 또 삶이 또 제대로 잘 풀려지지 않으니까 어머니 막 굿하고 막 때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게 된 어느 날 이 사춘기를 지나고 젊음의 때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암만 기도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님이랑 이제 아버님의 회심을 위해서 이제 작정해서 여러 번 기도했는데요. 기도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제가 바뀌더라고요. 기도하니까는요, 전에는 막 죄송한데 아버님 막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그게 막 저는 자녀들이 부모님 죽이는 것 좀 이해를 합니다. 그게 옳다는 게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셔요. 옳다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의 분노가 너무 커요. 막 외도하지, 막 집에 가서 칼 들고 엄마 막 죽인다 그러지, 막 돈 맨날 잃지. 땀은 모르겠는데 잃지. 어머니 너무 고통스럽게 힘든 시간 보내지 막 죽겠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니까는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제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보다 더 큰 죄가 있다는 것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많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을 용서한다, 뭐 한다, 그것도 없어요. 제가 저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주요 형벌 받아 마땅한 죄인임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드러나게 되니까 뭐 용납, 용서라는 말이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 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되니까는요, 그 아버님에 대한 분노가 풀어지게 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버지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셨듯이 그 마음을 갖게 되니까는요, 아버님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기도하게 되고, 나중에 아버님이 예수님 영접했을 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은요, 이 사랑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랑을 흘려보낼 때 비로소 내 안에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뚫어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느냐? 그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삶을 저희들이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요약하면은요,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거한다는 의미는 매일같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를 하는데, 특별히 주님의 사랑, 주님의 나를 향한 아버지께서 주님을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해야 된다.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라도 여전히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되고요. 그 사랑 안에 거하면 타인을 말씀,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랑하는 마음을 얻게 되고요. 또 사랑하게 되면 또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면 또 사랑할 수 있게 되므로, 이것이 반복되게 되면 세상에 알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평안과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삶을 저희 여러분들이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